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또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 그림을 꼭 그리면서 기도할 것을 꼭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인데, 왜 우리가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먼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목표와 믿음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효과가 먼저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이 말과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림이 바로 영의 세계에 전달되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께 받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잠건동산 일본말로 지금 이제 번역도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제시카 목사님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이 딱 보면은 서로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달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통째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전달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의 세계에 이 언어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로 우리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이것을 성령께 전달하는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는 것이 뭡니까? 예언으로 주고 환상으로 주고 또 꿈으로 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말은, 이 예언은 말이죠. 말. 그 다음에 환상이나 꿈은 이미지인 겁니다. 이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말로 또 이미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뜻과 소원을 알릴 때에 우리의 말과 내 마음의 이미지로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물론 조금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일반 보통 사람들, 왕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이 땅에 이 요셉에게나 꿈으로, 대부분이 꿈으로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꿈으로.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가장 많은 것이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꿈 같아요. 꿈.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꿈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꿈 꾸고 싶다, 저 꿈 꾸고 싶다, 그래서 꿈 꾼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꿈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누군가가 주기 때문에 꿈을 내가 꾸어지는 거지요. 내가 꾸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은 잘 때 꿈을 꾸는 거예요. 잘 때. 그러면은 잠을 잘 때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활동이 쉬고 있을 때입니다. 육신의 욕망이나 육신의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쉬고 있을 때에 그때 그러나 나의 영은 깨어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에 가장 말씀하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께서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대부분은 세상 말로 개꿈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오느냐면은 저는 영의 기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이 기억하고 있던 일들을 그렇게 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도 꿈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꿈을 주면 어떤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다가 그 가위 눌리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거. 이건 전부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은 정말 풀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환상, 이미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을 내 마음의 이미지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그림을 그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또 평소에 계속 마음에 품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그대로 영의 세계에 전달되고 영의 세계에 정착이 되면은 그 모습이 바로 현실 세계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제로 성경 안에 보면은 그런 신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삼촌 집, 이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난을 갔어요. 이 삼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그냥 보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줬지요. 그리고 야곱은 전혀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어쨌든 일이 그렇게 돼서 레아하고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7년을 또 공짜로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 무려 14년간을 공짜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하고 또 종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이 14년 동안 무려 12명이나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가 11명, 여자아이 1명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 많은 집에 가난한 집에 자식 많다 그러던가요? 완전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하니까 그래 야곱이 이제 이 자녀들하고 다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삼촌이 라반이 이 야곱이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제 보수를 줄 테니까 나하고 일을 좀 더 하자. 그 너가 무슨 보수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러면 삼촌 내가 이런 조건으로 일을 할 테니까 삼촌이 오케이 하면은 내가 일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을 내건 것이 창세기 30장 32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이나 염소떼 중에 이 털에 색깔이 있는 것을 무조건 다 뽑아서 삼촌이 다 가져가라고.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삼촌의 흰 양, 흰 염소만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털에 색깔이 있는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전부 다 내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라반에게는 아주 수지 맞는 이야기지만은 야곱에게는 아주 이건 손해보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양은 흰 털 가지고 있는 양이 우승이 우승. 그래서 흰 털하고 예를 들어서 검은 양이 이제 이 결혼을 했다. 그 자녀를 낳으면은 75%가 흰 털의 양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50대 50이라도 그거 할 텐데 75%가 흰 양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털에 색깔 있는 거 다 골라가고 흰 염소만 이 야곱이 앞으로 키울 텐데, 거기에서 이 색깔이 있는 양이나 염소가 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삼촌 너무 좋지요. 아이고, 내가 이거 공짜로 계속 일 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 자기에게 그렇게 불리한 조건에 계약을 맺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야곱의 놀라운 책략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양이나 염소,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빼니, 30, 가지 앞에서 새끼를 빼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놀랍게도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나무가지를 꺾어와서 그 나무가지에 칼로 모양을 이렇게 낸 거예요. 얼룩덜룩하게. 그리고는 이 물 마시는 곳에다가 그것들을 쭉 이렇게 꼽아 놓으니까 이 양떼나 염소떼가 물 마시러 와서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새끼를 가졌는데, 이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 알록알록한 걸 보고 새끼를 베게 되면은 이 나오는 것도 알록알록한 것이 나오더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41절 42절 보니까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빼게 하고, 자, 약한 양이면은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돈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미지를 그린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도 바로 직통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물조차도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보고 그 이미지가 그 동물 안에 각인이 되면은 그거와 똑같은 것을 새끼를 낳게까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기도하고 생각은 딴 데 가고 또 이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 실체를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교제할 때도 그냥 이 막연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얼굴을 그려요. 그럼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있냐고? 본 적은 없죠. 그러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절대로 집중이 탁 되는 거예요, 집중이. 잡생각이나 딴 것에 이 기도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딱 집중을 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면은 금방
주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저를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느낀 것이 많습니다. 병자를 기도할 때도 항상 이 사람이 나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제가 병자를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됐다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필요가 있으면 필요가 이미 채워진 것, 그 이미지를 기도하고,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기도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리고 딱 집중이 돼서, 그리고는 내가 집중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 응답이 훨씬 빨라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 세상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스포츠 분야 이런 데는 항상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유 선수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스케이팅 하면서 자기가 이미지를 이 4번 갈 때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림 딱 그리고 하고, 또 야구 선수들도 자기가 이번에 바타 복서에서 홈런 치는 그런 걸 이미지를 하고 이 타석에 들어가고, 또 축구 선수들도 자기가 골을 넣는 것을 이 이미지를 연상하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오늘날 이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벌써 3800년 전에 우리 야곱 할아버지가 야곱 할아버지가 다 이걸 써먹었던 거, 지금 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좀 예를 또 보겠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본토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 아비 집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이제 그 복을 주겠다.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삥 둘러서 와야 돼요. 북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믿고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고도 안 믿는데 아브라함은 보지도 않고도 하나님만을 믿고 갔어요. 그냥 그 땅으로, 그 1000km 되는 땅을 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웬일인지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그 살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주 실망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 12장 읽어보더라도 하나님께 뭐 기도했다든지 물어봤다든지 이런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 실망하고 애굽을 가버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예뻐도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막 걱정이 탁 돼가지고 가서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애굽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미인이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 왕의 이제 이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파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막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가져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여동생이라 속여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찾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셔서 아내를 찾게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 하나님 약속 지킬게요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번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뭔가 하면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 형에게 그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워왔는데, 그만 이 롯하고 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 목축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자, 9절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그 동편으로 이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심정이 복잡하고 외롭고 허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향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겨우 데려간 거는 이 조카 롯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있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심한 굴욕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결국은 아들 같은 이 롯하고도 헤어져야 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브라함은 속으로 좀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이 좀 외쳤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장 거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 롯이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한마디로 본토는 떠났지만은 아비 집 친척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서로 끌끄름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롯이 떠나자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늘 90%, 80% 이렇게 순종하고는 그것도 힘들지요.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냐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순종 안 돼 있는 그것이 순종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동서남북 사방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둘러보이는 그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의 땅이란 거예요. 그리고는 너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주리라고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얼마나 크게 새로워졌겠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어요. 그죠? 그 땅은 보지 못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땅을 지시한 땅을 가라. 그런데 어디가 내 땅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눈으로 봤다는 거지요. 명백해지고 분명해지면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자라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옛날부터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보지도 못한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이나 동물이나 뭐 타는 거나 뭐라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이 이미지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100번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딱 보니까 이거네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럼 분명해지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너의 축복을 따해주고 지시하는 땅 준다 할지만은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분명하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금방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디 갑니까? 애굽 세상을 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이 땅이 내 땅 눈으로 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 이미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성취된 그 기도를 성취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세세하게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릴수록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내 믿음이 아주 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그림을 딱 그리면서 기도하면 아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고 믿음이 솟아나니까 당연히 응답이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늘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끝까지 방해합니다. 기도만큼은.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마귀가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다 돌려줘야 되고 빼앗기니까 그래서 마귀는 필사적으로 기도를 막지요. 그 마귀가 늘 기도할 때에 방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잡념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기도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반대되는 이미지를 탁 집어넣으면은 완전히 기도하면서도 그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의 기도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잠깐 중보기도 때 끝나고 상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가 떨어지는 느낌,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자꾸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제가 막 길게 설명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번 주에 설교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그래서 아까 와서 그 일부 끝나고는 그분이 와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내 기도를. 그래서 오래 기도한다고 여러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올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말로 선포하는 것과 이미지를 분명히 그려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또 한 10년쯤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또 크게 실망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까 저 안 읽었는데 거기 13장 다시 몇 절이가 16절 보면은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자, 여기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이 티끌이 아니라 자녀 하나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걱정이 되겠습니까? 나이도 이제 85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 걱정을 막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큰 상급이라고 하는데 무슨 상을 도대체 주십니까? 이런 불만이 톡 튀나왔어요. 그 2절에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아니 나의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녀 하나 안 주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 집에서 기른 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종.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종이 아니라고.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종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분명히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늙었고 또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쓰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어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도저히 생각해도 자기에게 자녀가 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서 그 밤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엔 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보고 저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또 아브라함 순진하니까 별 하나 내 자손 하나 별둘 내 자손 둘 별 셋 내 자손 셋 이게 해롭겠지요. 와 이렇게 내 자손이 많아지는 거야.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겠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손을 주겠다 말로만 들었어. 그런데 그 자손이 눈앞에 별로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명백합니까? 얼마나 이 많은 숫자의 자손이 생길 것이 그 마음에 확 올라오겠냐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안 믿었으면 지금 따라오지도 않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믿었다는 뜻은 새로운 차원으로 믿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믿고 왔지만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의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손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는 물론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 가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쓰신 방법이 뭐냐는 것을 잘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실질적인 실물을 보여주면서 그의 믿음을 끌어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여주고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고, 자기 자손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겼을 때에 실제의 하늘의 별을 가지고 자손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끌어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미지를 항상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할 때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교제를 할 때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꼭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로 이거는 한번 그려보시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저를 사주셨으니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와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의 모든 영혼욕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영하오니 예수님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와 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우리가 교제를 가지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또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나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이런 것을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또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이미지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사실은 해보시면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잘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기의 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항상 이미지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이 병든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든지 이런 걸 묻거든요. 하나하나 병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병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언제부터 그랬느냐든지 무슨 병이냐든지 그럼 이 병이 나으려면은 어떤 과정을 밟아야지 이 병이 잘 낫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묻는가 하면은 그걸 하나하나 과정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 그럼 무릎이 왜 아픕니까? 이건 관절이 거기 연골이 따라서 아프다. 그러면은 연골이 많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손을 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는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 연골이 딱 이렇게 다시 생겨가지고 이 뼈끼리 안 부딪히고 이 아픔이 없어지게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연골은 많이 생길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그리고 아픔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뭘 그립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 연골도 많이 생기고 또 아픔도 떠나가고 내가 자유롭게 걸음을 걷는 또 그분이 자유롭게 걸음을 걷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뭐 허리가 아프든 어디 아프든 장기가 나쁘든 모든 것들이 뭐 핏줄이 그렇고 심장병이 그러면은 심장에 대해서도 혈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정상이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놀라운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말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이미지 따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딱 하나로 묶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무엇이라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기도가 늘 올라가다가 이 마귀의 이 진쳐놓은 곳에 다 부딪혀서 다 그냥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것은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야만이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해결 또 원하는 것 이런 기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그 합당한 이 말씀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걸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했으니까 미리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건물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저는 항상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이미 이 건물을 저희가 산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산 것 샀다고 했지만은 뭐 돈은 없었죠 그때. 그러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이제 기도를 했냐 하면은, 1층은 이렇게 쓰고 2층은 이렇게 쓰고 3층은 이렇게 쓰고 4층은 이렇게 쓰고, 내 마음속에 이미지로 아예 교회를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기도가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소원이 아니라 이루어져서, 그럼 뭐 회사 거래가 있다 그러면은 이미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뭐 물건이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꼭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제 어머니하고 제 형제들 중에 누님만 이제 예수 믿었고, 나머지는 이제 5형제 중에 아무도 안 믿었었는데, 그건 이제 형제들 놓고 기도를 했죠, 열심히. 그때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하고 제 남동생 이 가족과 같이 살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주일날이 되면은 성경 딱 들고 찬송 들고 그 교회 가는 모습을 딱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같이 차 타고 교회 가서, 그리고 내려서 교회 문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는 같이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 듣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늘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주님 이렇게 어머니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도 그분이 나하고 지금 같이 와서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나의 이 마음의 강력한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놀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 흩어지지 아니하고 딱 집중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되고 믿음이 올라오고 응답받기가 좋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면 그래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는 저녁에는 벌써 그렇게 안 합니다. 잊어버렸어요. 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시고 의식을 하셔야 돼요. 좋은 거는 정말로 다 의식을 하셔서 그래서 알람을 넣든지 뭘 넣든지 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이걸 상기를 시켜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지로 기도하고 선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식을 해서 내가 의식 안 해도 될 때까지 의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 계속 반복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뭐든지. 그래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응답이 아주 쉽게 잘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이러면 그래 좋아,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마음속에 건강한 모습, 예를 들어서 병 들었을 때는 건강한 모습,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잘됨, 다 해결된 것, 이런 것을 마음에 그리고 기도해야지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현실적인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마음으로 자꾸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도 좋은 그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진 그림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열이 나잖아요. 그럼 열이 떨어진 것, 그러고 건강해져서 또 식욕이 올라오고 활동을 하고 이런 밥 잘 먹고 이런 그림 그리기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말기암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리려고 그래도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꾸 건강해지고 낫는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도 더 병이 악화되고 막 죽는 그런 이 이미지가 자꾸 올라오고 이러는데 왜 그런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할 때 왜 그런 이미지들이 올라오느냐, 이것도 전부 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잡념이 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 그냥 자기에게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좋은 이미지를 그리려고 하지만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되는 나빠지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약하고 또 이 아직까지 서툴고 이러면은 결국은 초기에는 그런 나쁜 이미지가 나를 장악하게 되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되도록이면 구체적이고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어느 순간에 선명하게 내 마음에 이미지로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마다 그 이미지로 계속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마음의 평강과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것도 이것이 마귀하고의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때에 그런 나쁜 이미지가 계속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좋은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관계 회복이나 사람들의 구원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문제나 이런 일반적인 문제는 상대가 없고 이런 경우 같으면요 그냥 혼자 이미지가 되겠지만은 상대가 있는 경우의 문제들은 반드시 이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용서라는 것이 그 안에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랑까지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랑은 안 해도 되니까 불쌍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럼 미운 마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미운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그 뜻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절대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만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풀고 내가 좋은 이미지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 자, 구원을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몇 번이고 그 내가 기도하는 그 가족에게서 배반당하고 뭐 당하고 손해당하고 하면은 솔직히 가족이라도 상처를 받습니다. 미운 마음이 각 들어차 있어요. 이것도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이미지만 자꾸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에도 마음으로부터 정말 용서하고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기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그림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려지는 순간인 것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남성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내장이 완전히 파열되어 버렸어요. 급하게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했는데, 이 의사가 열어보고는 도저히 뭐 수술할 수가 없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뭐 환자는 물론 뭐 완전 의식불명의 그런 혼수 상태에 있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갔는데 이미 뭐 의식도 없고 혼수 상태고, 그리고 의사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환자 옆에, 베드 옆에 이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저에게 5분만 시간 주세요. 5분만. 저는 그 참 이 간증 읽고 놀랐는데 5분만. 이 형제를 5분간만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이 형제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정말 돌아왔는데 너무 아프고 공포해서 막 울면서 막 외치고 막 아파 죽겠다고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형제님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지금 당시의 상태는 의사가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당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그러니까 내 말을 절대로 명심하고 내 말을 꼭 지켜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고쳐야만이 형제는 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꼭 따라하라고. 형제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파 죽겠습니다 소리 하지 마. 죽겠습니다 소리 하지 말고, 이 죽는 이미지가 올라오더라도 내가 죽는다는 이미지를 절대로 떨쳐버리고, 형제는 마음속에 내가 가장 건강할 때를 한번 생각하고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그 이미지만 계속 붙들어라고. 그 이미지만, 내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했던 그를 붙들고, 그리고 당신의 입술로는 예수님 저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것만 방법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형제도 이 죽음의 공포, 그 극심한 아픔을 이제 물리치려고 막 애를 쓰면서 그 마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을 때를 억지로 떠올리면서 마음과 이 생각에 그걸 채우고, 입술로 계속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이 형제에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전지오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에 지금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가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 자기의 지금 이 건강하고 나아 있는 모습을 성령님께 지금 보여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 알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이 형제가 마음에 그린 그대로 이 형제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내장은 전부 다 나을지어다. 원위치로 다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완전히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방안이 아주 강한 뜨거운 열기로 확 감싸면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치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니까 그날 밤에 이 넘기지 못하겠다는 형제가 일주일 후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시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모든 입술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내가 강력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원수마귀의 이 구름들도 다 뚫어버리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리고 그 내가 이미지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이 오는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